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였고, 특별히 사울로부터 도망치던 시절에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특별함을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에게 갚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는지,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를 찾는 장면으로 오늘 사무엘하 9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오게 되고요. 그에게 자신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시바는 사울의 시종으로 여겨지는데, 나중에 이 스토리가 마무리될 때 시바에게 맡겼던 역할을 좀 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사울이 남겨놓았던 그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좀 종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사울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다시 얘기하면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랑을 갚고자 하는 의도를 이야기하자, 요나단에게 아들이 한 명 있다고, 남은 아들이 한 명 있다고 이 종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은 다리를 저는 자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잠깐 언급되었던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상하게 되어진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무비보셋의 어떤 거처를 수소문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결국 그를 데려오게 되는데요. 다윗 앞에 온 무비보셋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울러서 요나단으로 인해서 자신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는데요. 7절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게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의 가문의 재산을 환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름대로 왕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로 대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한 다윗의 계획을 들었던 무비보셋은 자신은 이미 죽은 개와 같은 처지에 있는데 이처럼 돌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섬길 것에 관해서 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바에게는 아들이 15명이고 또 종이 2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가 잠깐 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12절 보게 되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이 미가에 관한 기록이 왜 등장했는가를 놓고 볼 때 아마도 지금 다윗은 사울의 가문을 선대했고, 그러니까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그의 원수의 가문이었던 사울의 가문을 선대했고, 또 요나단이 남은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다시 모든 소위 얘기하면 그의 뭔가 복권시켜줬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의 상황을 다시 되돌려 놓으면서 아울러 그 가문에 여전히 혈통이 이어지고 있는 기록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가문이 패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세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충분히 전해주고 있는 가운데, 사울의 그 가문 가운데 있었던 어린 아이까지도 좀 돌보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러한 행보에 있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좀 평가가 내려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해석의 방향들이 있고, 우리도 이제 묵상하다 보면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극히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건데요. 사울의 남은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의도가 굉장히 부드럽게 기록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측면입니다. 여전히 사울의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 남은 자를 다윗의 궁 안으로 이제 이주시켜서 자신의 관할하에 놓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그 사울의 남은 자를 놓아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나이스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울러서 이 남은 씨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 반란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무엘하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야기 스토리의 앞 전반부와 그리고 마지막 끝마침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무비보셋은 왕으로서,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또 하나의 왕으로서 반란을 일으킬 만한 가능성이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원래 의도와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쪽은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의 집안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 사울의 과문에서 태어난 자가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에 여전히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울의 가문을 대하는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가 될 수는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 있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의 원수의 가문 혹은 이제 사울의 가문을 어떻게 선대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 사무엘 기자의 의도는 그 안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의 성품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요나단과 맺은 그 다윗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강조되면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이 다윗의 성품, 그러니까 선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으로 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좀 소위 얘기하면 이제 복음적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좀 해석을 해 가고자 한다면, 묵상해 가고자 한다면, 단순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성품에 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래서 한 개인의 어떤 스토리,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영웅이라든가 아니면 위인과 같은 어떤 느낌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이 본문을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상이 구체적이지 않았을 당시에 이제 왕으로서의 모습을 구체화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없었고, 사울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 관한 어떤 모습들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게 되어질 텐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제 보았던 사무엘하 8장과 9장을 오늘 놓여 있는 이 9장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지금 다윗과 같은 왕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정립되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지금 다윗이 제시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먼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보았던 8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는 왕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긍정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간접적으로 이제 맛보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될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윗의 연약함들도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러나 다윗과는 다른 다윗보다 나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그들이 왕으로 그리스도로서 인정할 수 있는 선왕은 다윗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이 없을 그 시기에 다시금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날 그 영원한 왕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혹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했을 텐데 그때 기대했던 다윗의 왕은 이러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가문을 선대하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러한 왕으로서 그러한 그리스도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로서 부름받게 되어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것을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그 질문 앞에 물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움 받은 다윗이 그의 원수의 가문을 대하는 그 결정 앞에서 기름 받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한 것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은 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델로서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지혜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일들을 다스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